일어나셔서 천천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편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핵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완전히 집대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좀 그리스도교가 뭔가, 기독교가 뭔가를 궁금해하시는 로마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 바탕 위에 써져 있구나. 그리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모든 것이 성숙한 후에 다 이루어진 후에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향해서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내용이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분이 없고 다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그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0절을 보시면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얘기합니다. 메인 사신이 되어 메신저가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함이니라. 지금 복음을 온전히 전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한 후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점입니다. 그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딱 디파인 해주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4절을 보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은 바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보면 바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나의 고난이 너의 영광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No pain, no glory.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봤을 때 에베소 교인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우러러봤다고 존경했던 사도 바울이 결국 저게 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거야? 하고 부끄럽다. 그러면 나는 안 믿을래. 참 낙심된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인이나 지금 저희들의 생각도 비슷할 겁니다.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디파인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뭡니까? 물어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정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복을 쫙 읽어보면 세상에서 주는 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행복은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속사람을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연합이라는 것이 바로 에베소 서신서의 이 주제입니다. 이 연합은 결국 주님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혼생활과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딱 시작하면은 동화 속에 나오는 결혼생활은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해피 에블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영원히 기쁘게 산다. 근데 결혼생활은 그 결혼식 올릴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결혼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활이 신앙생활과 예수님과 같이 딱 짝해가지고 지금 정식적으로 결혼식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저희들이 이미 약혼한 겁니다. 약혼해서 정말 짝을 져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네가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거하고 싸우는 거와 똑같은 일치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이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의 신앙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적으로나 뭐로나 다 뛰어난 자였습니다. 랍비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이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다. 우리 유대교에서는 저런 분이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석상에서 만나 주십니다. 회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을 향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어 보낼 때 마다하지 않고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의 그 행적들이 사도행전 쭉 쓰여져 있습니다. 1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가르쳐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3차 전도 여행 때인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2년 동안 넘게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 지금 편지를 받아보는 그 교회, 그렇게 세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소위 말하는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다가 놓으면은 병이 낫고 귀신 들렸으면 귀신이 낫는 놀라운 은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격가지로 쓰여져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날마다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고 보니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지금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얘기합니다. 우리 속사람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 적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거듭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서 살아갈 때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겉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겉사람은 뭡니까? 물론 육체, 우리 겉에 이것도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타락된 죄의 성품,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냐면 이것이 신앙생활이 항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싸워야 됩니다. 잘 싸운다는 것이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겉사람 여러분 잘 싸우는 분 계시죠? 제가 꼭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잘 싸운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국방의 의무, 우리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국방의 의무를 안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도망 나왔으면은 한국 들어갈 때 그 본국에 들어가면 막 쫓아다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 국방의 의무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또 남자분만 얘기했더니 또 여자분들은 시쿠둥하네요. 여자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 군사입니다. 전부 다 잘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첫 전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첫 전투를 잘 마쳐야지 그 다음 전투도, 더 센 전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 전투를 하고 계십니까? 그 첫 전투를 잘 감당하고 그 다음 전투도 더 감당하면 점점 실력이 있어서 아주 큰 전투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공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산수는 쉽잖아요. 2+2는 4. 간단하잖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되면, 갑자기 방정식이 나옵니다. 2x 플러스 y로 40 하면 y 값이 얼마냐, 절편이 얼마냐. 이거 점점 어려워집니다. 고등학교 되면은 또 갑자기 이게 함수가 나오고 이거 복잡해집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이거는 전혀 이거 어려운 상황들이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싸움을 줍니다. 그거 이기면 그 다음 싸움으로 또 높은 수준의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장 17장을 보시면은 첫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아말렉이 와가지고 물을 열심히 잘 마셨는데 아말렉이 그 물을 뺏으려고 쫓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가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이깁니다.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손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옆에서 손 들기가 힘드니까 옆에 아론과 훌을 붙여줍니다. 돌을 갖고 와가지고 안치게 해가지고 손을 들어줍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 이깁니다. 아파서 내리면 집니다. 이 얘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손 드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각자 입장에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싸우고, 모세는 모세대로, 아론은 아론대로, 훌은 훌은대로 열심히 붙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커넥션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지 내가 손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사람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만 붙잡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능력 좋아하시나? 속사람의 능력이 뭐냐? 내가 무슨 힘을 받아가지고 장풍을 불어가지고 있는 사람 쫙쫙 쓰러뜨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붙잡는 겁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바로 모세가, 아론이, 훌이 바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손을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믿고 간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도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됩니다. 주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환난과 곤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힘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게 만드는 것이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속사람은 주님만 붙잡는 그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강건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금 뿌리가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오체각이라는 식물입니다. 오체각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팬데믹이 뭐 한참 있어가지고 어디를 갔다가 어느 가게 분이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고 이거 하나 가지시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잎이 막 퍼져가지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잘 자라면은 돈 많이 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네요 하고는 제가 받아왔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딱 심어가지고 12월, 1월 되니까 잎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체가 이렇게 선인장 종류입니다. 가시가 조금씩 있어가지고 이렇게 죽는데, 야, 그거 보니까 심란해지더라고요. 돈 벌긴 다 텄구나. 역시 나는 돈복은 없어. 이러고 있는데, 이게 4월, 5월 들어가니까 쫙쫙 자라면서 잎이, 이게 너무, 그래서 오체각인가 봐요. 5오자에다가 이렇게 퍼진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왜 살아났겠습니까? 저 돈 많이 벌려고 살아났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뿌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뿌리가 너무 든든하니까 죽은 것 같으나 뿌리가 든든하니 이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왜 이게 났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거두져서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그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의 나를 나눌 수가 없다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라도 주님, 나 정말 주님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겉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운동하지요. 복식호흡하지요. 복식호흡하면은 피가 또 맑아진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산에 가서 좋은, 한번 해보세요. 복식호흡. 지금 졸리신 분들, 배가 쭉 튀어나오도록 하면 이게 다 피에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거 겉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만 붙잡는 그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사랑 가운데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려는 겁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소원한 거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그 속사람의 훈련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사는 게 상당히 생소합니다. 거북할 때도 있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배웁니다. 영어를 배우는데 사실 좀 어색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쉽지 영어가 쉽겠습니까? 그냥 막 하는데,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윤미나 윤교 한번 꼬집어봐. 아야 그러지, 아야. 한국 사람 같으면 아야 할 거예요. 그죠? 미국 사람 아우치. 마이 끝냈어. 뭐 이러고 하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칼기 폭파범 김여미 계속 일본말만 했다는 거 아니야. 잡아가지고 계속 이거 한국인데 왜 자꾸 일본말을 해? 그래가지고 그 여자 수사관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탁 꼬집었더니 아야 그러더래요. 그래 이게 한국말 해. 그게 뭐냐면 우리는 겉사람이 편해요. 두들겨 패면은 곧바로 욕을 해주고 뭐 이러는 게 편해요, 사실은. 하지만 속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자꾸 훈련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잘 안 돼요. 순종 되겠습니까? 군사입니다. 교회는 군대 체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거기에 다 연결이 됩니다. 교회 행정 체계도 보십시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쫙 군대 체계를 해놨습니다. 순종 체계입니다. 왜? 군사로 움직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 생활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 참 복종해야 되고 한다는 것이 우리 겉사람에게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꾸 믿음을 전수해.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나가는 거는 복사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복사판을 만드는 건데 나의 복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사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줘야지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접을 붙이면은 이런 복사한 거를 또 복사하고 복사한 거 또 복사하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는 흐릿해집니다. 왜?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계속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 접붙이는 데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여정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는데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목회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20년 됐나요? 17년 됐나? 하여튼 쭉 가고 있는데 참 바라봅니다. 저도 카리스마틱한 건 이거 굉장히 선호했었습니다. 선호합니다. 지금도. 막 사람이 쫙쫙 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막 만지면 막 병이 낫고 막, 그거 하나님께서는 맛도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선교지에서 행하고, 여러분들의 목회할 때도 행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얹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의 양념 같은 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0몇 년 넘고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게 그렇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애를 쓰더라도 사람 마음 변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 터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해라는 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해는 소금입니다. 농도가 엄청나게 10배 정도 높다 그러는데 높은 이유는 바로 이 사해가 수면 400m 아래에 위치해 있고 갈릴리의 그 물이 호수의 물이 쭉 들어오면 빠져나갈 데가 없는 곳입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증발되고 짜지고 해가지고 저렇게 사해가 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바로 신앙생활을 속 사람을 간곡히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해에는 생물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 그 깊은 사랑, 정말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어디다가 흘려보내기에 지금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죄송합니다. 미스프림, 강건하게 하옵시고 아닙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죄송합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주님만을 붙잡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 요번 주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큐티하면서 살펴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왕인데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왜 구테타가 일어나고 왜 원수가 자기를 에워쌉니까?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 시편 4편 7절을 읽어보시면은 그 원수가 깊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나이다. 주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셨나이다.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고 하는 거. 악인들이 정말 득세하고 자기는 정말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쁨은 joy도 될 수 있고 gladness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gladness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gladness라는 단어가 어떤 때 사용합니까? I'm glad I'm here. I'm glad you're over here. 이런 얘기, I'm glad I'm here 하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정말 오기 어려운데 뭔가를 뚫고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난관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왔더니 이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m glad you're here.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앉아 계신 게 I'm glad I'm worshiping together.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괜히 왔네. 아이고 할 수 없이 왔는데 괜히 왔어. 이거는 glad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경이 좋아지고 곡식과 수확이 많을 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고 속사람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그 과거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끄집어 주시고 안고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I'm glad I worshiping you, Lord.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그 기쁨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기쁘다는 그 고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진정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